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깊이가 이 시간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인 온유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의 시기를 보내면서 특별히 한 1년 넘게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인들이라든가 또 필수 업종이 아닌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러주지 않고 사람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힘겨워하는 경우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어떠한 사람들은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특별히 카운셀러들은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위로받기 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카운셀러라든가 또 상담하는 사람들, 또 어떤 위로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다듬어주고 위로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인 온유는 바로 이런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성품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열매인 온유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잘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온유에 대해 살펴볼 때 온유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된 단어고요. 따뜻할 온자와 부드러울 유자로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유하다 생각할 때 젠틀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어떤 이런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고 누가 온유하다 말할 때 저 사람은 참 신사적이고 괜찮고 뭔가 따뜻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생각하겠지만 사실 원어적 의미를 보면 온유는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번역한 건데요. 이 온유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바로 온유는 자기를 낮춤, 자기가 괴롭힘을 당하도록 내버려둠, 겸손함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온유를 얘기하고 또 구약의 온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온유를 뭔가 얘기할 때는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뭔가 젠틀하고 멋있는 부드럽고 따뜻한 이런 어떤 스윗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온유를 생각하면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온유를 설명할 때 이 사람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바로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민수기 12장 3절을 표현을 보면 모세를 얘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데 모세의 온유함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보다 한 단계 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실. 우리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또 10계명의 돌판을 받고 우리 이런 이미지로 모세를 많이 기억해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능력 있고 위험 있는 이런 리더로 많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에는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온유의 진정한 의미는 겸손함, 자신을 괴롭히도록 내버려둠, 아주 나 자신, 낮추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모세가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의미가 좀 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피부에 와닿을 것입니다. 모세는요, 출애굽을 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들을 이끌어냈잖아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애굽에서 이제 이들을 이끌어냈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건 뭐냐면요. 백성들의 불평불만이었어요. 나올 때부터. 홍해 가르기 직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노예로 고생했던 이 사람들을 해방시켰거든요. 일단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자 하니까 처음에 홍해가 막혔습니다. 바다에 막혀가지고 건너가지 못하니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가지고 차라리 그냥 이집트에 살다 죽게 하지 왜 지금 홍해 앞에서 죽게 하느냐 뭐 이런 말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쭉 보다 보면 불평불만이 끊이질 않습니다. 늘 불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배고프다 하니까 만나를 내려줬잖아요. 그럼 만나가 처음에는 맛있고 좋은 과자라고 해서 그거 먹다가 입에 물리니까 불만을 토로하고 그럼 또 매출하게 내려주고 계속 이런 식인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자꾸 생기면 늘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너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이런 식으로 하냐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는 이거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삶은 비난과 불평을 들으면서도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을 보고 사회를 보고 공동체를 보고 대통령이든 총리든 이런 사람들 보면 불평불만이 늘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참 괴롭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 때문에 뭐를 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모세는요, 평생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해서 자신의 마음들을 컨트롤해서 한 번도 이 백성들을 향해서 화분을 쏟아내지 않고 갔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분을 한번 일으켜서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게 되지만 그거 한 번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그 외에는 모두 모세가 감당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세를 생각할 때 뭐냐면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여정 가운데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 비난, 모세의 리더십들을 위협하고 모세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계속 많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뭐 하죠? 내가 그만둘게. 내가 안 할게. 너네가 그렇게 불만이면 나 안 하면 되잖아. 나 그만둘게. 이랬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죠? 참았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온유해서 참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고 비난하지만 나는 어떻게 했죠? 그 사람을 계속 품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가 왜 대단한 성품이냐면 보통 비난을 받으면요. 똑같이 비난하거나 상대방을 무너뜨릴 약점을 찾거나 이런 것이 보통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격체잖아요. 누가 나를 괴롭히고 공격하는데 참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다 봐요. 근데 모세는 이러한 상황 때 계속적으로 상대방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내리는 평가가 뭐냐면 그래서 모세는 온 지면에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한 단계 위인 사람이다 얘기하죠. 또 이런 분이 누가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죠.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인생 한 번씩 쭉 생각해 보세요. 늘 비난하는 사람, 바리새인부터 해서 대제사장 항상 예수님 위협받고 비난 당했거든요. 그는 늘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온유함은 뭐냐면 이거 품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고 괴롭히고 힘겹게 하는 사람들, 내 마음을 쓰라리게 하는 사람들을 품어내는 성품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열매 중, 성령의 열매 중 하나 바로 온유인 거죠. 우리 주변에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아마 잘 못 찾으실 거예요. 그만큼 이러한 성품은요, 쉽게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인 온유를 반드시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온유함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이런 온유함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들이 열려지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부산 진서 개근파출소에 서병수 경의 이야기가 2019년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그 당시 부산에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이
보육원에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어머니, 아버지 없이 자랐겠죠. 외롭게 컸을 겁니다. 근데 한국은요, 한국도 그렇고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캐나다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한국은 보육원에서 성인이 되면요,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 전까지는 이제 나라에서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미성년자 때는 뭐 공부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 도와주는데, 성인이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직업을 찾아서 독립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부모님 도움을 잘 받고 잘 공부해도 독립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죽하면 지금 한국 사회 많은 얘기 중에 하나가 20대, 30대가 캥거루족이다. 그러니까 부모님 품 안에 자라는 거죠. 캥거루가 새끼를 주머니에 넣는 것처럼 요즘 20, 30대가 부모의 의존에 사는 시대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젊은이들 보면 캥거루족이 많다는 거죠. 여전히 엄마 아빠가 주는 돈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습니까? 보육원에 자랐는데 자기 인생의 미래에 준비될 상황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된 거죠. 그런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나가야 되니까 보육원을 나가서 살았는데 직업을 구하려고 해도 능력이 안 되고 어쩌면 보육원, 부모 없이 자란 애니까 안 받아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한국 사회는 평등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괜찮게 자란 애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보육원 출신이라면 혹시 범죄 일으키는 거 아니야? 문제 일으킨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한 아르바이트 하나도 못 구하는 거예요. 일하고 싶은데, 살아가고 싶은데, 살아내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번번이 이제 일을 못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돈이 없으면 먹을 걸 못 사고요. 돈이 없으면 삶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늘 배가 고프고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청년이 생각을 해요. 야, 내가 하루 이틀을 더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사회는 나를 받아주지 않아. 내가 이 사회에 살 희망과 용기가 없다. 어디 가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죽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살 필요가 뭐 있냐. 살아서 뭔가를 할 수 있을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생각한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어요. 그때 친구가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야. 얘가 죽으려 한다는 걸 알게 되고 친구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린 서병수 경위가 전화를 받게 되고 현장에 출두한 거예요. 죽으려는 청년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죽지 말라고 설득을 계속하는 거야. 너 한참 젊은 앤데 너 왜 죽으려고 하냐. 근데 걔도 말하겠죠. 아니 제가 살아서 뭐합니까. 살아봤자 누가 저를 쓰지도 않고 저는 길이 없습니다. 얘기한 거죠. 경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죽지 마라. 내가 너 인생 책임질 테니까 죽지 말라고 계속 간청을 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경위님이 따뜻하게 말하니까 이 청년이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너야 부모처럼 해줄게. 내가 너야 살 수 있도록 도와줄게. 길을 열어줄게 라고 말하면서 이 청년을 보듬었어요. 이 청년은 사실은 열심히 살고 싶은데 길이 안 생기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이 경위가 이 청년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을 위로하면서 같이 이제 밥을 먹였죠. 왜냐면 배고파서 살 수 없으니까 일단 밥을 먹였어요. 맛있는 이제 국밥 같은 거 먹였겠죠. 밥을 먹으면서 경위가 얘기한 건 뭐냐면 힘내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가 살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위가 이 청년에게 5만 원, 그 당시 이제 그 자리에서 5만 원을 준 것 같아요. 5만 원을 주면서 또 이게 배고프면 이걸 먹을 것도 사 먹고 혹시 또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경위님이 실제로 주변에 수소문을 해서 일자리는 없는지 또 수시로 이 청년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괜찮냐? 오늘 하루 잘 지냈냐? 또 밥도 사주기도 하고 격려도 해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생겨서 이 청년을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 경위님 때문에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유명한 얘기였는데 잘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부산경찰청의 홈페이지 글을 남긴 거예요. 저는 죽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살 소망이 없었던 사람인데 이 경위님이 저를 살렸다고. 저와 같이 쓸모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인생을 살리셔서 저를 보듬어주고 다듬어줘서 제가 살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그때 5만 원을 준 게 이 청년의 인생을 바꿨나 봐요. 너무 행복했고 우리가 볼 때 작은 돈이지만 이 청년은 그 돈이 이 청년을 살게 한 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경위님이 주변을 수습해서 일자리를 주고 이 청년이 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사를 보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 청년이 한 달 뒤에 찾아가서 이렇게 통닭 같은 거 사가지고 찾아갔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 청년의 인생이 구해진
살아나게 된 이야기가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 경위가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 와서 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쉴 데가 없어요. 그런데 온유한 예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온유함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사람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보조할 건 청년 아닙니까? 누가 고아의 청년을 신경 써요? 아무도 신경 안 쓰지만 이 서병수 경위가 온유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측은하고 불쌍하고 똑같이 좋은 가정에 태어나 잘 자랐으면 더 훌륭한 일을 할 수도 있는 아이인데 세상이 그를 못 알아줘서 목숨을 끊으려는 그 청년을 향해 이 경위가 온유한 마음으로 손을 내민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온유는 사람을 살게 해요. 사람을 품기 때문에 사람을 살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품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온유예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서 너희가 가장 작고 보잘것없어서 내가 너희를 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이 이들을 품어낸 거예요. 이 온유는 품다고 했잖아요. 자기를 낮추면서까지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그들이 뭐길래?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내셨어요. 바울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는 바울 위대하고 존경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박해자였고 복음의 박해자였고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회심해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그를 보듬어 준 게 아니에요. 경계했습니다. 저 사람 스파이 아니야? 교회 조직을 일망타진하러 들어오는 가짜 아니야? 다 경계했을 때 바나바가 그를 품었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품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죠. 온유가 자기를 낮춘다는 뜻인데 겸손한 뜻인데 누군가를 품으려면요. 나를 내리지 않으면 못 품어요. 나를 내리지 않으면 사람을 절대로 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품는 건요. 내 감정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내 감정이 아닌 상대방의 감정으로 품어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 온유가 필요해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건져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다른 데서 시작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자기를 괴롭힘에 당하게 내어둘 정도로 온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온유가 있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많은 것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주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품어주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하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어떡하죠? 예수님께 가서 쉬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옵니다. 연약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기대하는 게 우리를 받아달라는 것. 예수님의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를 격려해달라고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그게 보통 여기서 끝나요, 근데. 신앙생활은 이러면 안 되는데 보통 우리는 반대서 끝납니다. 예수님은 내 심령을 이해해. 내 마음을 이해해. 예수님 날 받아주실 거야. 우린 예수님께 가죠.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내 힘든 걸 토로하면서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 우리를 받아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단계를 더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늘 제일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해요. 예수님처럼 살라.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를 말했던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병수 경이라는 그 한 사람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니까 한 사람을 살게 한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땅을 향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가족을 향해, 친구와 이웃을 향해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최고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멋있고 훌륭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온유함이죠. 누군가를 품어내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는요, 교회는요, 사람들이 위로받고 쉬는 곳이 됐어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 위로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복음의 역사를 통해 본 것은 교회는 항상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예수님 어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부자들도 많고 권력자도 많고 막 그랬는데 권력에 기대거나 기생하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항상 있는 자리는 어디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의 집단이나 방금 말씀드린 사회 최하층 계층들을 위해서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는요, 정치 권력을 잡기 애쓰고 권력에 결탁하려 하고 어떤 세력화가 자꾸 되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세상을 향해 굉장히 냉혹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온유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온유는 누군가를 쉬게 해야 되는데 요즘 한국 교회나 뭐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어떻죠? 비난을 너무 많이 당하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온유하고 따뜻하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교회를 통해 삶이 새로워지고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왜 그래? 난 저런 교회 때문에 교회 안 다녀. 저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가 너무 싫어. 이런 얘기를 너무 듣는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의 목표가 뭐죠? 교회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건데 거기서 너무 먼 거예요. 어쩌면 요즘 시대의 온유의 성품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이것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하나님이 알거나 복음을 이해하는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복음이 파격적이고 초대교회의 복음이 위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품어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유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온유를 회복해야 돼요. 시대를 향해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세력을 만들고 정치화되고 뭔가 권력과 힘이 되고 그런 위력을 갖는 게 아니라 온유함의 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예전에 저도 중국 영화 많이 좋아해서 무협 영화 많이 봤는데, 옛날에 보면 소림사공법이 제일 셌어요. 막 소림공법으로 막 촥촥촥 해가지고 다 쓰러뜨리고 막 그랬는데, 그때 새롭게 등장한 무리 문파가 있었습니다. 태극권 문파인데요. 태극권 문파가 뭐라고 시작했냐면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제압한다. 소림사공법이 강권이에요. 세게 상대방을 부시고 때려가지고 이기는 거, 세게 하는 겁니다. 권법이 세요. 그래서 주먹을 쓰는 것도 세고 발차기도 세고 막 센데, 태극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텔레비전에서 태극권 하는 거, 중국 사람들 하는 거 봤죠? 막 춤추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흔들면서. 저게 무슨 무술이야 이러는데, 태극권의 핵심은 뭐냐면 상대가 강으로 들어오면 부드럽게 말아서 제압을 하는 거예요. 태극권이 그래서 무협 영화 보다 보면 태극권이 굉장히 셉니다. 세게 찐 것도 쑥쑥 빼가지고 상대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부드럽게 제압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온유는 뭐냐면 태극권 같은 거예요. 세상에 막 강으로 찔러대고, 막 우리는 그러죠. 강으로 밀어붙여야 된다. 저게 저러면 나도 이렇게 세게 밀어붙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뭐가 보면 강대강 대치. 너가 날 때렸냐? 나도 너 때린다. 너가 핵폭탄 쓰냐? 나도 핵폭탄 쓴다. 이런 게 세상 논리거든요. 태극권 같은, 말씀드렸지만 부드러운 거. 온유가 그거예요. 온유는 부드럽게 제압하는 겁니다. 너가 강이냐? 나는 부드럽게. 그럼 부드럽게 제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겸손한 거죠. 내가 당신을 품어내겠다. 당신의 마음과 아픔을 감당하겠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고통하는지를 감당하겠다는 거죠. 상대방을 자꾸 이해하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누군가 어떤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
항상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쟤를 언제 한번 때려야 되는데, 내가 쟤를 언제 한번 없애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딱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딱 하는데 상대방이 겸손한 거예요. 굉장히 낮추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족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요. 못 때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매를 들어도 상대방이 사과하고 뭐 그러는데 그런 마음에 누그러지잖아요. 온유는요. 이거보다 한 단계 위에요. 내가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네가 그러겠니? 오죽하면 너가 그럴 수밖에 없겠니? 그 마음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럼 그가 뭘 하냐면 불평, 불만, 억울함, 괴로움, 고통을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흡수해서 그쪽 같이 있는 공동체가 그 사람들이 오히려 평화를 유지하게 되는 상태를 만듭니다. 온유함은 그래서 아주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평화의 힘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세상을 제압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어느 날 모의를 해요. 내가 초인적인 능력 있지 않냐? 너네 봤지 않냐? 내가 오병이어 봤지?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잠재우는 거라든가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보지 않았니?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라. 로마가 세상의 최강국이냐? 내가 그러면 저들을 물리치겠다. 작전을 짜고 군대를 만들고 힘을 모아서 로마에 대항하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을 괴롭히고 박해하느냐? 왜 교회를 힘들게 하느냐고 대항해서 로마를 쓰러뜨리면 됩니다. 유대인의 정부, 유대인 교회가 우리를 괴롭히냐? 우리 힘을 모아서 저 사람들이 우리 괴롭히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해야 돼요. 요즘 같으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교회들이 막 그러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칼을 딱 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내렸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는 이 순간에도 나는 그들을 품을 준비가 되어 있다. 예수님 묵묵히 성경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사야 말씀에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고 그가 끌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를 무력하다 말했지만 결국 온유한 성품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로마를 기독교화로 만들었으며 유럽을 기독교화시켰고 신대륙의 복음을 증거했고 신대륙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온유함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을 사시면서 이 성품 꼭 이루셔야 돼요.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온유함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삶으로 품고 이해하는 이 성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온유한 자에게 마태복음 8벽 중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얘기하거든요. 땅은 소유를 말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은 소유를 약속하세요. 그 소유는 꼭 물질적인 소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을 넓혀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온유를 이루시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삶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역이 넓어져서 우리를 존경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온유함이 넘쳐나기 시작하면 이 토론토 땅에서 온스양교회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죠. 우리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읍시다. 이러지 않아도 온유한 성품이 있는 교회는요. 교회가 넓어지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퍼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온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온유가 너무 힘들 수도 있겠지만 힘들어요.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칭찬을 주실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온유를 이루어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어 하나님의 칭찬받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온유를 잘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의 나라를 성취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좋은 교회가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